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51번 중뇌진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뇌진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진례혁혁이라야 후에 소원 애객이리니 길하니라. 상활 진례혁혁은 공치복야요 소원 애객은 후유치야라. 초구는 천둥이 칠 때에, 천둥이 꽝꽝하고 천둥이 칠 때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그 뒤에 웃는 소리가 액액할 것이니 길한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면 길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둥이 칠 때에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은 두려워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고, 웃는 소리가 애객하다는 것은 두려워한 뒤에 자신의 행동에 착하게 살아야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는 법칙이 있다는 뜻이다. 법칙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진례혁혁이라는 것은 강함과 발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함을 말한다. 왜냐하면요, 강하지 않고 유한 마음으로 하면 금방 착하게 살아야지 이랬다가 또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받아서 초연은 강하고, 요거는 강하죠. 양이니까. 그러면서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강함과 발음으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함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원 애객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강함과 발음으로서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허물을 고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뒤에 있습니다. 후유치게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후유치게라는 것은 동정어묵이 뭐예요? 강함과 발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 가지고 모든 행동이 절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어묵이 움직이고 정할 때와 그다음 말할 때 또는 침묵할 때가 모두 뭐에 마땅하다? 이치에 맞게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본성을 회복한다는 건,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 절도 있게 행하도록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욕심이 생겨서 본성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본성을 회복해서 착하게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진례혁혁이라야 후에 소원 애객이리니 길하니라. 상활 진례혁혁은 공치복야요 소원 애객은 후유치야라. 초구는 천둥이 칠 때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그 뒤에 웃는 소리가 이치에 맞을 것이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칠 때 돌아보고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함으로써 착한 마음을 찾아가지고 복을 이루는 것이고, 웃는 소리가 절도에 맞다는 것은 반드시 두려워한 뒤에 복성, 본성을 찾아서 법칙이 맞게 된다. 하늘이 준 법칙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유기는 진례여라. 억상패하야. 제우구렁이나 물축하면 7일 덕하리라. 상활 진례에는 성강야 일세라. 유기는 천둥 치는 것이 맹렬하다. 여자가 두려워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맹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잃을 것을 예측하여 높은 언덕에 오르나. 높은 언덕, 구는 숫자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높은 언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은 언덕에 오르나 쫓아가지 않으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7일에 얻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 치는 것이 맹렬한 것은 강을 탔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억상패한다는 것은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이 혀는 뭐에 해당돼요? 음에 해당됩니다. 음은 뭘 주장한다? 일을 주장한다. 음은 천지자연적으로 일을 주장하는데, 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천둥이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잃을까 봐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들고. 그죠? 그러나 이게 제우구렁이라는 말은요, 제우구렁은 초에서 가까워 가지고 이효니까, 그죠? 요 초에서 아주 가깝잖아요. 초에서 가까워서 새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바로 위에서 바로 아래서 꽝꽝꽝 하고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에서 가까워서 새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이다. 세 번째, 7일이면 덕한다, 얻는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천둥은 계속해서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친다면 우주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때가 지나면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찾지 않아도, 내 물건을 찾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진례여라. 억상패하여 제우구렁이나 물축하면 7일 덕하리라. 상할 진례여는 성강야 일세라. 유기는 천둥 치는 것이 맹렬하다. 재물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때요? 높은 언덕까지 올라가나. 쫓아가지 않으면 7일에 얻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정의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7일에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중정지덕이 있기 때문에요. 중정의 덕이 있으면 잃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중이라는 것은 중위, 가운데 자리를 의미하고, 정이라는 것은 음자리에 음이 온 거예요. 바른 자리, 정위를 얘기하죠. 중정의 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잃을까 도망가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가지 않아 7일이면 얻을 것이다. 상에 말했다. 천둥 치는 것이 맹렬하다는 것은 내가 이효인데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땅이 갈라지듯이 꽝꽝꽝꽝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묘를 한번 볼까요? 육삼은 진소소나 진행하면 무생하리라. 상활 진소소는 위부당야 일세라. 육삼은 천둥침에 놀라. 천둥치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흩어지나, 소소는 막 흩어지는 모습이에요. 정신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뜻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잃게 되는 거예요. 육삼은 천둥침에 놀라 정신이 흩어지나, 천둥이 지나가면은, 천둥은 계속 치지 않아요. 반드시 이상기운, 그런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나기는 총일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둥이 지나가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침에 놀라 정신이 흩어지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진소소라는 뜻은 느슨해질 완자입니다. 느슨해지고 흩어져서, 느슨해지고 자기 정신이 느슨해지고 흩어져, 느슨하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느슨해지고 흩어져서 그 의지를 잃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행하면 무생하리라. 천둥이 지나가면 재앙이 없다는 것은 강을 써서 능히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계의 특징은 뭐예요? 동야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을 쓴다는 것은 여기는 뭐예요? 음으로 나왔지만 양의 자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은 음이지만 속에는
양의 자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써서 능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리는 그 분수의 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음으로서 양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삼은 진소소나 진행하면 무생하리라. 상할진소소는 위부당냐 일세라. 육삼은 천둥침에 놀라 정신이 막 흩어지나 천둥이 지나가면 아무 재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침에 놀라 정신이 흩어지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능히 움직여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해를 보겠습니다. 구사는 진이 순이라. 상할진 순이는 미강야로다. 아주 이거는 좀 간단하네, 그죠? 구사는 천둥이 마침내 진창에 빠져있다. 진흙 니자입니다. 진흙은 음에 해당되죠. 진창에 빠져있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마침내 진창에 빠졌다는 것은 빛나지 못한다.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진이순이라는 것은 여러 가운데 빠져 있음을 말합니다. 자,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도 두 개의 음이 있고 아래에도 두 개의 음이 있습니다. 위에도 두 개의 음이 있고 아래에도 두 개의 음이 있으니까 여럿째, 모두째, 많을째 그런 제군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진창에 빠져서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강야로다. 빛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빛나지 못하는 것은 유의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진계의 특징은 첫 번째가 동야라. 움직임이다. 움직여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양이지만 양은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음에게 가운데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강의 도를 잃어서 여기 지금 양이죠. 양은 강하잖아요. 그죠? 그 양강의 도를 잃어서 유의할 수 없음을 말한다. 사효가 나오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가 나왔을 때는 길흉해린자는 생호동자야라.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길흉자는 생호동자야라.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되는 것. 길하는 것을 원하는 얻는 것. 흉하게 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죠? 길하고 흉하게 되는 것은 움직이는 데에서 생긴다. 어떤 일을 미래를 예측했을 때 중내진께 사효가 나왔을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야, 이게 틀릴 수도 있어. 할 거야 하면은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구사는 진이순이라. 상할진순이는 미강야로다. 구사는 천둥이 마침내 진창 여러 속에 양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마침내 진창에 빠졌다는 것은 양강의 도를 잃어서 유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볼까요? 유고는 진 왕래여라. 무상유산이라. 상활 진 왕래여는 위행하여 기사재중하니 대무상야니라. 유고는 천둥이 쳐서 진동,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쳐서 오고 감이 위태로우나. 가도 위태롭고 와도 위태롭고 오고 감이 위태로우나.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억은 생각하다, 추측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 생각하여 잘 생각하여 일 삼고 있는 것은 잃지 않는다. 잘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는 왜? 중도가 있기 때문에.
중도가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잘 생각해가지고 잃지 않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칠 때 오고 감이 위태롭다는 것은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감이요. 움직이면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일 삼고 있는 것은 중도가 있다는 뜻이니 그 일 삼고 있다는 것은 중도에 있다는 뜻이니 중도에 있다는 뜻이니 중도를 잃지 않음을 중도를 여기서는 중자가 빼졌습니다. 중도를 잃지 않음을 중대하게 여겨야 한다. 오효에서는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잃으면 군주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진왕래여는 오든지 가든지 움직이는 걸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모두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오효는 엄으로서 군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나 중도가 있어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나중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기사재중하니. 기사재중은 뭡니까? 기사재중? 일삼고 있는 것이 그가 일삼고 있는 것이 오효가 일삼고 있는 것이 중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중도로서 처신하여 중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행동은 중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오효라서 겉에는 엄이지만 속에는 그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강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겉에는 엄으로 왔지만 위에는 강의 자리에 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중도로 처신하여 중도 아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무상년이라. 이거는 뭐예요? 그 행실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엄이지만 속에 강력한 뭐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를 지켜가지고 뭐예요? 행동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진 왕래 여하나 응무상유산이라. 상할 진 왕래 여는 위행하여 기사재중하니 대무상년이라. 유고는 천둥이 쳐서 오고 감이 위태로우나 위 속에 강한 중도가 있어가지고 잘 생각하여 일 삼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다. 겉으로는 유한 것 같은데 속에는 강함이 있어요. 강류의 덕을 다 가지고 잃지 않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칠 때 오고 감이 위태롭다는 것은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감이요. 그 의미만 봐서는 그런데 속에 강력한 뭐예요? 중도를 지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 삼고 있는 것은 중도에 있다는 뜻이니 내가 중도를 꼭 지켜야지 하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것이니 중도를 잃지 않음을 중대하게 여겨야 한다. 오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표 보겠습니다. 상륙은 진색색하야. 이거는 이제 벼락이 치는 거네. 제일 끝에 있으면 천둥이 제일 끝에 있다는 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래 있는 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떨어지고. 그죠? 상륙은 진색색하야 시확확이니 정이면 흉하니라. 진부루 기궁이요 우기리니라. 무구나 홍구는 유언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륙은 벼락이 침에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번쩍번쩍 벼락 치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짐에 음이니까 떨어짐에 벼락이 떨어짐에 정신을 잃어 두리번 좌우를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아가면 흉하다. 벼락이 자기 몸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이웃에 떨어져서 벼락은요 있잖아요. 제일 위에니까 떨어진다고 표현했어요. 그 이웃에 떨어져서 허물이 없으나 음이 음자리에 왔으니까 그 허물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 하자가 있는 것이다. 말이 있다는 것은 작은 하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시학학은요. 진색색은 진동해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놀라 가지고 정신을 잃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 정신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 시학학이라는 말은 놀라서 좌우를 놀라 가지고 정신이 잊어버려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신을 잃어가 그래가지고 좌우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정이면 흉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진교 상효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나아가고자 하면은 어떤 일을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은 더욱더 흉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효가 나왔을 때는 흉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흉해진다. 흉함이 더욱더 커진다. 손실이 더욱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상육은 진색색하여 시확확이니 정이면 흉하니라. 진부르기궁이요 우기린이라. 무구나 홍구는 유언이리라. 상육은 벼락이 침에 정신을 잃어 두리번 좌우를 살펴보는 상황이니 나아가면 흉하다. 벼락이 자기 몸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이웃에 떨어져서 허물은 없으나 이때 결혼은 말을 해서는 하자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상하를 나누어 봤습니다. 상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진 색색은 중미등야 일세요. 수흉무구는 외린계야 일세라. 상에 말하였다. 자, 상유의 상입니다. 벼락이 침에 정신을 잃는 것은 중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 왜니까 뭐예요? 중도가 중위가 아니다. 가운데 자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 중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비록 흉하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웃이 경계하는 걸 보고 아우 저 사람 굉장히 무서운데 저 벼락 떨어졌네 이웃이 경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진께 51번째에 있는 중내진께 수신에 관한 겁니다. 초여부터 상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임계TV를 치면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52번 중상관계. 이번은 천둥이 거듭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만 다음에는 산이 거듭거듭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